에스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었듯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의 방해 또 고소 이런 걸로다가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 지대만 놓고 한 16년 정도 이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참 깜깜한 시간들이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에도 반드시 방해와 또 모함,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백성들, 이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을 짓고 그냥 정주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지나고 다시 5장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선지자들 1절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말씀으로 그 백성을 깨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1장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돌아가서 당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으십시오. 그리고 되돌려 보냈는데 이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다리오라고 하는 왕 2년, 이제 16년 지난 다음에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중단되었던 성전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는 사람마다, 이게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형편과 처지보다 더 귀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학개를 세우셔서 그 말씀을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학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네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만약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너희가 뿌린 씨앗에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거다. 한마디로 안 될 거라는 얘기,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너희가 여기로 돌아왔는데 지금 그 사명을 입고 너희 집이나 짓고 너희 집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개 선지자의 말이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의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때가 됐는지 이 학개 선지자의 말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청정하게 되고 깨닫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유다를 총관할하는 총독이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앞에서는 세스바살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그 나라 바사 나라의 말로 세스바살이었고 원 이름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사장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예수아라는 요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우리 그동안 중단했었는데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었던 영혼들을 깨우고 중단됐던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난다, 각성한다, 깨어난다 그런 뜻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건 말씀으로 영을 깨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백성들은 어떠했느냐? 16년 동안
자기의 집에 안주하고 정주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해가 있고 또 불순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중단하는 최초의 마음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시작하나. 의욕을 가지고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명을 가지고는 왔지만 오늘 내가 그걸 어떻게 시작하나. 사람에게 가지게 되는 공통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뭐 대표적인 얘기가 이사야 41장 10절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죠.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결국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두려움에서 극복된 거죠. 스가랴의 예를 든다면 스가랴가 4장에 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 힘으로 네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어느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네 앞에 태산이 가로막혔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게 되고 너는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랴. 그렇게 말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릿돌을 놓을 때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꾸어지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의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지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과 낙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2절에 일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 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시 시작하는 지도자들을 보고 이제부터 그들을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돕게 한다라고 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역사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한 방에 끝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새해가 됐으니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 사명을 우리가 이루자. 그리고 할 때에 완공되는 거고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은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 세 번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4절입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게 하라는 얘기,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너희에게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 굳세게 먹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의 지도자가 다윗이라면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 시편의 모든 내용은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평생을 쫓겨다녔습니다. 특별히 그의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앞에 담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뭘로 담을 뛰어넘느냐? 오늘 시편 18편 30절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시니라.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패가 돼서 내가 내 앞에 있는 담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방해는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사라는 우리로 포기하게 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 당시 총독은요,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뜨네. 근데 이 사람 한 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니네들 뭔 권세로다가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냐? 지금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서 좀 편안한 것 같은데 너희들 왜 집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 난리들이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총독이 볼 때는 지금 들어온 유대인들 너희들이 자꾸 성전 짓고 성벽 짓는 거 너희들 지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허락해서 이 건축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그 당시 총독이 할 때에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합니다. 명단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름을 밝힌다는 건요,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 걸고 한다는 얘기죠. 명단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담대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5년 전, 16년 전에 두려워서 다 중단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담대함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격려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니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다. 너 누가 그런 일을 하냐? 이런 사람이 합니다. 오늘 책임자가 이 사람이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적어도 16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누가 공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막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총독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다시 한번 조서를 꾸며서 이 사람들이 왕이 내려준 조서를 근거로 이 일을 한다는데 좀 알아봐 주십시오. 보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이 돌보아 주신다는 말을 아주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더라. 돌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이 오늘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비추어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저희 같은 세대는 주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딴짓하면 선생님이 대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목! 그럽니다. 그러면 딴짓하다가도 선생님하고 눈을 맞추고 선생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주목이라는 건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거라면 오늘은 주시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 중에 3번 제가 한문을 써놨는데 이 주시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일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내버려 두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중단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은 늘 핑계가 있고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으셔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오늘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어떻습니까? 장로들을 돌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애쓰고 일하고자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장로들의 눈, 그 장로들의 삶을 간섭하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이고, 금방 좀 이루어 주시지. 처음 돌아오자마자 성전 질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 눈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죠. 올해가 그때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430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지도자로, 말씀으로, 인도자로 세우셔서 광야를 40년 돌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늘도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키신다니,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때는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동문을 시편 13편을 읽었는데 시편 13편에 뭐라고 푸념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이스라엘 장로들 위에 돌보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왜 사람의 눈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내 일을 접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눈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돌보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새해 아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는 누가 내 뒷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뒤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이게 믿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백조타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고, 내 뒷배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이 많았던 욥은요, 욥기 3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사.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으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으세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설령 내 집을 짓고 내일에 안주하며 하나님 건축하는 일을 등한시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은 그동안 우리를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42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히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홀떡일 거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하나 더 불러드리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근데 쌓이지 않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죠.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어떠한 우겨쌈, 답답한 박해, 거꾸로 튀김이 되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오늘 다뜨내라고 하는 지방관리, 이런 사람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면 그건 그 사람 세상 사람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시작할 때에 그 눈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13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17절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새해 다시 그렇게 3번 한번 외쳐보세요. 내 마음에다 대고 다시. 이게 11절, 13절, 17절 그렇게 다시 건축하노라, 다시 건축하매. 이게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상소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못 말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당신을 믿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게 싸우니, 그렇게 얘기할 때 올린 상소의 답장이 와요. 이제 내일 읽으실 6장에 보면요, 6장 8절에 보면 답이 오는데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12절에 답이 오는데 그 답의 내용은 신속히 행할지니라. 큰 나라 바사의 대왕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계속해,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6장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경비대주라 그럽니다. 다뜨네에게 이 사람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돈도 줘라.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할 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성전은 완공되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장 19절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면 유월절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나에게 학계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보내시고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촉매죠.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을 받아서 지도자들이 오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손으로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럼 난 누굽니까? 손으로 다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재건하고 다시 하고자 할 때에 70년 포로 생활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16년 중단되었던 공사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묻습니다. 무슨 일을 중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동인천 교회 새로 시작하면서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하필이면 에스라를 읽게 하셨습니까? 야, 하나님 왜 우리 교회 50년 지나고 이제 51년째 시작하는데 왜 에스라를 읽게 하셨을까? 새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마음에 응한 일들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십시다. 6장 22절 보시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렇게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어떠한 총독과 어떠한 관리들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목적한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중단됐던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 후서죠.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열심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새해 어떤 일로 중단되었던 그 일이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